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이사야 44장 말씀으로 오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키포인트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어우, 깜짝 놀랐네.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도 진정한 구원이죠. 진짜 구원이란 그저 뭐 세상살이 속에서 잠깐 안락한 생활 속의 편안함, 세이프티, 구원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저 전쟁과 재해 속에서 잠깐 살아남는 구원이 아니라 질병에서 잠깐 회복되는 순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구원이란 바로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영원한 구원이란 누구한테밖에는 없습니까? 시작과 마지막이신, 신약의 표현들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렇게 시작과 끝이라는 영원을 다스리시는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진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오직 영원하신 구원자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잡고 살아갈 때 구원자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질병으로 인해서 또 재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겹고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더욱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할 영원하신 구원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죠.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하고 뭘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바라볼 수가 없죠. 한 치 앞도 정말 모르겠는, 어떻게 흘러갈지를 정말 장담할 수가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무거나 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조차가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직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욱더 예수 이름 하나 꽉 붙잡고 주의 자녀답게 성경 말씀 따라서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하기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분명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사야 시대에도 다른 것 다 불타 없어져도 뿌리에 끝까지 붙어있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구루토기가 붙어 있죠. 구루토기들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 역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하셔서 이 땅에 구루토기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이런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친히 불러주시는 이름들 3가지를 봤었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들의 정체성을 봤습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잠깐 정리해보면 이래요. 먼저는 나의 종 야고바라고 불러주시죠. 나의 종 야고바라고 불러주시는데 누굴 찾으시는지, 나는 야곱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나의 종 야고바라고 부를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내가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알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 앞에 늘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사람. 2번째 불러주시면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답게 택하신 자녀에게 뭐가 수반된다고요? 연단 수반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 자녀답게 그가 나를 연단하실 때에도 끝내 정금같이 나아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르는 야샤르, 올바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을 올바르게 그대로 증거하며 말씀 그대로 증거하며 내 삶 속에 믿음의 흔적들을, 열매들을 그대로 남겨줄 줄 아는 사람. 세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이사야 44장 초반부 말씀이었는데요, 거기에서는 구원의 주께서 우리들의 이름들에 이렇게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살펴봤었다면, 불러주시는 우리들의 이름들을 봤었다면요, 이제 오늘 44장 후반부 말씀에서는 이와 이제 대꾸를 이루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과연 그럼 어떤 분이신가? 주께서는 대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셨는가? 라는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구원의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아울러서 그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크게 세 가지로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나를 지으시니가 너무 잘하시네. 하나님이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손수 빚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절대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말씀에 가봐도 마찬가지죠.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이 땅을 펼쳤고. 앞서 21절 말씀에서도 또 여기 24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기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지었다라는 표현에는 이 구약의 단어로 야짜르라고 하는 게 표현됐는데요, 이건 바로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요, 이 예레미야 18장 말씀에서 주는 토기장이시여 나는 질그릇, 연약한 그의 손에 빚어진 질그릇이라고 할 때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지으시는 분, 빚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의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원래는 흙에 불과한 사람인데, 흙밖에 안 되는데, 원래는 그냥 먼지에 불과한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주의 형상 따라 빚어주시죠.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사람이,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지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재미있는 사실은요, 저 24절 말씀에서도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라고 하실 때 하고 뒤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라고 할 때 이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단어예요. 뒤에 나오는 만물을 지었다라고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make, 그냥 뭐 행하다, 뭐 이런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라고 하실 때는요, 토기장이 그 표현입니다. 내가 직접 너를 빚었다. 너의 손수 빚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아요. 너의 눈도, 너의 입도, 너의 머리도, 뭐 저는 빚을 게 별로 없는데 머리카락은 하여튼 다 손수 빚으셨다는 말씀이죠. 예전에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봤을 때 살펴봤지만요, 우리 하나님 그냥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지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시네. 뭐든 다 가능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뭐 이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말씀으로 다, 만물은 다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에게만큼, 우리들에게만큼은 진짜 토기장이처럼 땅의 흙으로 우리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친히 하나하나 다 손수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기까지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나를 지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2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나를 손수 하나하나 빚어주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계속해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나를 지으시고 또 기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와 동시에 이제 우리들에게 바로 또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좀 반복되는 표현이 두 부분을 연속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종이니라. 두 번씩이나 우리 하나님 강조하시면서 이것 꼭 기억해라.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내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들고 내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준, 그래서 나의 형상을 쏙 빼어 닮은 너를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너만 이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거듭말한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서 이제는 내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한 가지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너무도 귀한 이 고백입니다. 주는 토기장이시오 나는 주인의 종인 질그릇입니다 라는 귀한 고백이죠.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예레미야 말씀 봤지만 요거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주는 토기장이시오 나는 질그릇. 우리가 이거 까먹어 버리면요, 또는 내 주인이 누군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또는 내가 스스로 자꾸 내 주인이 되려고 하면 이것은 결국 나를 지으시고 생명 주신 이가 내 삶 속에서 점점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끝내 내 생명 역시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고요. 영원한 생명은커녕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점점 빠져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항상 강조하듯이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거를 자꾸 까먹게 하고요, 자꾸 이거 흔들어댑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주종 관계라고 하는데, 이 주종 관계 자꾸 혼잡하게 했죠. 너희 선악과 따먹으면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한테 종으로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 독자적으로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혼잡스럽게 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 주인이 없이는, 진정 내게 생명 주신 분이 없이는, 나를 지으시고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이분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나를 손수 지어주시고 또 끝까지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토기장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의 종답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로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말씀을 하시죠. 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라고 하시고요. 또 이어지는 24절에서도 너의 구속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계속 구속 뭐 이러니까 뭐 구속수사 뭐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가두어두는 뭐 그런 구속의 의미로 잘못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구속은 그 구속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은 구원하고 속량하신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의 구속이죠. 오늘 본문에서 연속 3번에서 나오고 있는 이 구속하다라는 구약의 단어는요, 다 똑같이 하나의 단어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 원래 의미는 대신 갚아주다라는 뜻입니다. 대신 갚아주다. 민수기 5장 8절 말씀에서도 같은 단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죄값을 대신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발음이 잘 안 되네 오늘따라. 여기서 대신 받는 것, 대신 갚아주는 것이 바로 고엘,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다는 그 방법입니다. 원래 죄는 내가 다 저질렀는데, 그래서 원래는 내가 다 죄값 치러야 하고, 그로 인해서 원래는 내가 다 죽어야 마땅한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렇게 내가 너 대신 다 갚았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또 이런 우리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신 갚아주시는 나의 구속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마치 빽빽하게 찬 구름이나 안개와도 같이, 이런 안개가 강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휙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빽빽하게 찬 구름이라도 강한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부 다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말로 저기 없이 하였으니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물로 씻겨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물로 씻혀버리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빽빽한 구름같이 가득 차 있는 나의 죄를 내 대신 갚아주시고자 가장 깨끗한 물로 모조리 다 씻겨주셔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없애버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2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말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 세족식의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당시 음식을 이제 먹던 그때였는데, 손으로 집어먹던 시대였는데, 당시 음식을 집어먹으려면 가장 깨끗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손입니다. 손이 가장 깨끗해야 돼요. 가장 깨끗하신 예수님의 그 두 손으로 지금 화장실 막 왔다 갔다 들락날락했던 제자들의 발을, 온갖 먼지로 가장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장 깨끗한 곳이 지금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곳과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은 깨끗하신 예수님의 손으로 인해서 청결하게 다 씻겨졌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의 손에는 더러운 발을 씻겼던 그 더러움이 남아져 있고 대신 더러워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꼭 이사야 53장 5절 말씀과 똑같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내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손수 씻겨주시고 대신 더러워 주시고 대신 징계를 다 받으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구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신 갚아주시고자 나의 죄를 손수시키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버리신 나의 구속자께서는요,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22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함을 받은 자녀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돌아와서 멀뚱멀뚱 있으면 될까요? 바로 이어지는 2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구속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하늘이 노래하듯이, 또 땅도 높이 부르듯이, 또 산들과 나무들도 소리내어 노래하듯이, 그렇게 만물이 주를 찬송하듯이 구속함을 받은 야곱인 우리들 역시도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할렐루야 이거죠.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구속자께 돌아와서 주님만 찬송한다. 찬송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구조 입으로만 하는 게 찬송 아닙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거 찬송 아니에요. 23절 마지막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진정으로 찬양드리는 삶인 줄로 믿어요. 구원의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두 번째 일이 바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나의 빽빽하고 더러운 죄를 손수 깨끗하게 씻기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버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만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자녀들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간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들이 마침내 세워지고 성취가 되어서 원래는 사람이 살지 못하던 곳에 이제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원래 무너졌던 성읍은 또 이제 중건될 것이라, 이건 be built입니다. rebuild.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황폐한 곳들도 이제 내가 복구시키시라, 이거 복구라는 표현에는요 일으켜 세우다 라는 표현입니다. 저 복구시키시라 라는 이 표현이 쿰이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신약에 가서는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일으키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람어인데 이거는 할렐루야. 어우 깜짝 놀랐네. 또 달리다 쿰은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라.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죽어가던 우리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수가 흐르고 이제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 여기에도 사람이, 주의 성도들이 제대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주께서 친히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해주시죠. 바로 이어지는 27절 말씀 보면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 기품이라는 건요, 뭐 강물이나 바닷물의 이 기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깊은 강물들을 내가 마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뭘 우리로 하나님 연상케 합니까? 이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래서 걸어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좀 그 전으로 들어가면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땅을 마르게 하시는 사건과도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 어떤 기품이라도 다 마르게 하셔서, 그 어떤 역경이라도 우리 하나님 다 마르게 하셔서 반드시 그 자녀들이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맡겨진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 생명 얻고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들을, 그 자녀들을 회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간 무너지고 죽어가던 우리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생명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어떤 기품이라도 다 마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우리 안에 이런 작업들도 해 나가십니다. 그 전에 말씀이 25절 말씀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들을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런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켜 주시고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25절의 말씀에 나오는 헛된 말을 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뭐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건요, 헛되고 거짓말, 뭐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자들, 또 점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짓을 하는 자들, 또 지혜로운 자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요, 자기 지혜만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이게 그저 당시 이방 사람들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여전히 실제 팽배해져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짓되고 교만한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먼저 심판하시면서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죠. 아버지는 아들이, 딸이 잘못된 거 보고 그냥 오케이, 잘한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빠인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자녀들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어떻게든 바로잡아 고쳐주시는 의로우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봤듯이요, 주께서 택하신 자녀는 반드시 주께서 연단도 단련도 하신다라는 사실 봤었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모난 부분들, 뭐 우리가 얼마나 뭐 막 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아직 천국 갈 길이 너무 멀어서요. 모난 부분 너무 많은 저희들을, 잘못된 부분들 너무 많은 내 안의 모습들을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끝내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28절 말씀 보면 이래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이제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요, 오늘 이 이사야보다도 100년이나 훨씬 더 후에 나오는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가 이제 이사야 훨씬 뒤에 유다가 망하고요. 대부분 포로로 타국에 끌려갔다가 그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한 이 고레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1차적으로는 100여 년 후에 있을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땅에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른 게 아니라요, 사실 이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귀한 말씀,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 완전하게 성취하신 진정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는 내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네가 성취하는구나 라는 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목자라고 불리기에도 너무 부족하죠. 담임 목사라고 불리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저희지만, 아빠라고 불리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저희지만, 여기저기 여전히 다듬어 줘야 될 부분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각자의 자리에서 너는 내 목자라 라고 불러주신 나이기 때문에 지금 맡겨진 이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내 모든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재건해 나가야 할 줄 아는, 그렇게 주님의 모든 기쁨을 제대로 성취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를 회복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부분들 고쳐 나가면서 끝내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목자로 주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구원의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또 그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합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표를 잠깐 정리해보면 3가지였죠. 먼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손수 지으시고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토기장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실 기억하며 그의 종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2번째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 대신 다 갚아주기 위해서 친히 나의 빽빽한 더러운 죄를 손수 다 씻기시고 덮어버리신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는 오직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회복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끝내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목자로 주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 아무쪼록 이렇게 구원의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큰 홍해 바다 같은 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이름으로 그거 뚫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